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합동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병강의 성도 여러분, 금주에 우리는 어떤 주간을 보냈습니까? 부활 주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믿으시는 겁니까? 우리는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여기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본 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죠. 그리고 부활한 자를 우리 주변에서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나도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의 사건이 진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와 같은 믿기 힘든 일을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을 사전에서 보면은 하느님의 힘으로 특수한 사람이 행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특수한 힘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이 부활 사건은, 이 기적은 인간이 일으킬 수 없는 특수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이런 특수한 일들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신적인 영역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하여, 이 기적에 대하여 믿지 않았던 스피노자나 아니면 데이비드 휴me 같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부정했습니다.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이성,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것에 대하여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것을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통 과학이라는 것을 내세웁니다. 인간은 이성주의적이고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인하여 내가 파악할 수 있고 알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을 인간들은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지식을 내세우고 이해하고 그리고 가설을 세우고 또한 그것에 대하여 논증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삶에서 아니면 우리의 주변에서 기적이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적이란 일들은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해야 되는 것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적이란 일들을 경험했을 때는 겸손하고 또한 그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의미에 대한, 그 일의 기적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나의 삶에서 되새겨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내가 부활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내가 그 부활에 대하여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인정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시작되냐면 성경의 사실에 대하여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아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대하여 우선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의미를 되새겨서 내 삶에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건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나에게 있어서도 관계가 있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있기에 나는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가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내가 믿는 그 부활이 내 삶을 바꾸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활을 믿고 계시다면 그 부활의 사건이 내 삶을 바꾸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정말로 내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에 대한 의미가 있다면 내 삶에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찾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서 살아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있거나 아니면 두려움 속에 있거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숨긴다든지 아니면 믿음은 있지만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 옳지 않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자주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나도 스스로 잘 목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변하지 않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도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익숙하기에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매주일 듣죠, 수요일 듣죠, 새벽 듣죠, 금요예배 듣죠, 부활주일 듣죠, 고난주간 듣죠. 십자가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매주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에 어쩌면 믿음이 없는 아이들도 너무나도 익숙하기에 그 귀중한 가치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분명히 부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그것에 대하여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이란 것이 과연 있을까? 부활이란 것은 과연 어떻게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기에 어쩌면 내가 변하지 않고 마치 예수님이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내지 않았기에 이 구원의 역사가 정말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분명히 성령께서 나에게 오셨고 나에게 삶에서 역사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니 그것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그는 몇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두려움에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는다고는 하나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3년간 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오늘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교 권력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 한번 보시죠. 1, 2절 중에서 한번 쭉 보시다가 2절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당한 이유가 있는데, 이 관리들 앞에 선 이유가 있는데 바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단순하게 종교 모임이 아니죠. 생사가 걸린 자리입니다. 잘못 말하면은 바로 죽을 수도 있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가운데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그동안 그가 무슨 스파르타식의 엄청 훈련을 받았을까? 아니면 제가 요즘에 교리반 하고 있는데, 교리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기에 교리반처럼 막 스파르타식으로 교리를 받았을까? 그가 성격이 바뀌었을까? 갑자기 아이의 성격에서 이 성격으로 바뀌었을까? 아닙니다. 그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모습으로 그가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로써 알게 됩니다. 부활은 단순하게 기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게 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부활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그리고 숨어있는 자가 증언의 삶으로, 증언자의 삶으로, 실패자가 사명자의 삶으로 나가는 그 원동력이 되는 그 힘이 바로 부활의 사건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은 단순하게 내가 죽어서 부활해서 다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도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사람이 그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에 대한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살아났다, 베드로가 전했던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그 메시지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신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가르침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아주 체제 위협을 하는 아주 위험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경험한 것이 있었죠.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까지는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이 오래부터 알고 있었던 저 장애인이 기적적으로 걷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도 부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먼저 물어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먼저 묻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름은 단순하게 이름, 누구의 허윤 이렇게 불러지는 호칭이 아닙니다. 권위, 능력,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질문은 이것이죠. 너희가 지금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이 일이 어디에서 온 힘의 근원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성경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8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무엇으로 복음을 전했다고요?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권세로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는 자가 알 수 있는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는 자의 답은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용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왔다? 성령 충만에서 나왔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숨지 않고 드러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맡기려고 할 때, 목사님, 저는 원래 성격이 좀 소심해서 앞에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저는 못해요. 구역장 특히 그런 거 맡기실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성격이 아니라 성령이다.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나 변한다. 베드로가 증거자입니다. 성경에서 보는 베드로가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내가 준비하거나 무엇인가 내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죠. 후반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언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오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했을까? 당시 사회는 이 다양한 종교와 권위가 공존하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부활, 구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단순히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 치유, 변화,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런 단어입니다. 즉 베드로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진짜 삶의 해결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진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활을 경험한 자는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삶, 예수가 구원이라고 선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시적절하게 타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사두개인들처럼 적절하게 타협하려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이죠. 17절입니다. 17절. 자, 후반절에 보면은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다른 이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서 다른 이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두개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반신앙의 모습으로 이 선택을 한 것이지만 우리로 대입하자면 우리가 사두개인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내 신앙을 귀찮게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더욱더 내 삶을 내려놓지 않기 위하여 내가 타협하는 그 타협의 모습과 닮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적절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의 경력을 대접받고 싶습니다. 적당히 교회에서 위치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다른 연약자의 타협의 모습을 지니기도 합니다.
내가 마치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교회 가서 섬길 수가 있고, 내가 그렇게 섬기고 변화돼야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연약합니다. 어떻게든 성령 충만해 보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매일 무너져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적절하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포기하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지금 무엇에 집중하는 것입니까? 나는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 상태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상태를 보는 것이죠. 나의 힘을 점검하고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상태와는 전혀 다른 베드로처럼, 마치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여도 지금의 나처럼 죄인처럼 살아간다 하여도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한다면, 즉 회개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변화하며 담대해지며 예수를 전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된 자로서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변화된 자로서의 회복으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듭니다. 회복된 자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냐라는 질문이 든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중심인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 하나의 흐름이 보입니다. 베드로가 회복됩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으로 나갑니까? 증언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실패한 자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부인한 자였지만 회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담대한 증언에 이르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여기서 멈춥니다. 회복됩니다. 그냥 능력 받습니다. 그러면서 위로까지만, 아니면 은혜까지만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지만, 그러나 삶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부활을 지식적으로 알고 체험을 못했다는 생각에, 그 부활은 압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건 알죠. 하지만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은 아직 저 먼 이야기, 그냥 죽어서나 시작 가능한 이야기로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멈추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회복까지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까지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멈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듯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신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옳은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봐라. 이 베드로의 선포는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인간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만약 인간의 말을 듣는다면 큰 벌이 따를 것입니다. 인간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포기해야 될 것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따르는 주님이 나의 행동을 어떻게 보실까? 나의 행동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 기준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들도 사도들처럼, 오늘의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에 염려하는 삶, 결과를 염려하면서 미리 겁을 먹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자꾸 자신들의 가치를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론을 내놓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를 외칩니다. 어디선가 무슨 책을 보고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사상을 갖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그걸로 세상을 꿰뚫고 못 알아들을 법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마치 자신의 지식인 것 마냥, 능력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무엇을 아느냐, 무엇을 했느냐, 그것으로 신앙의 깊이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아주 간단한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기꺼이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는가?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기꺼이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것이 진리인가, 진리이지 않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진리를 지금 믿고 계십니까? 그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내놓지 못하고 그 진리를 위해서 내가 죽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리든 진리이지 않던 간에 그것은 진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삶으로 드러내십시오. 살아내십시오. 부활은 감정이 아닙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부활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변화되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겠습니까? 이제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말하고 나를 살아내라 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회복된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진 사람은 반드시 증언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께 도전 드려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 보십시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 보십시오. 한 걸음 용기 내어 보십시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진리에 거할 것이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를 향하여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 자리까지 갑니다. 변화되는 그 자리까지 가오니 주님,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아니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